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타락한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하되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이놀드 리부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 같은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라인홀드 리부어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런 이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20년대에 미국인들은 미래를 낙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기독교가 융성했던 시기고 기독교와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세상을 바꿔나가면 된다. 앞으로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또 전 세계와 유럽도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1920년대 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이 닥치게 되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나치가 나오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당시 독일은 문명 국가였고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1901년부터 1939년까지 약 40년간의 노벨상을 독일 사람들이 몇 명이 수상을 했냐면 44명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독일은 최고의 이성과 지성을 자랑하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였는데 이 나라에서 나치가 나오고 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라이놀드 리부어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지성이 참 발달한, 학문을 섭렵한,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을 좀 그 지성을 바탕으로 잘 세우고 또 가꾸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도대체 왜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국가가 되었을 때는 이상한 방향으로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맛보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쓴 책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단체로 모이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기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한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비도덕적 사회처럼 보이는, 또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한가운데 또 사단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쫓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은 참 나약해 보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의도하고 꿈꾸고 바라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마음들, 인간적인 모습들 혹은 죄를 똑같이 짓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66절과 67절의 말씀 한번 우리 힘차게 오늘 많이 모이지는 못하셨지만 새벽을 깨우는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큐티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지금 대제사장의 그 관저에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간 상태인데 베드로만큼은 지금 그 관저 앞까지 쫓아오게 되죠. 아랫뜰에서 서성이는데 대제사장의 여종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을 하죠.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때 여종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는 패거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제 70절 말씀을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봤을 때에 갈릴리 사람인 것이 분명했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는 예수와 한 패거리다, 한 무리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표현이 와닿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였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고 이 사람과 한 무리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이러한 장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에 찬 말 때문이라도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군병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이닥쳤을 때에 용감하게 우리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나의 주인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며 말고의 귀를 베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제사장의 관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는 정말로 가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닭이 2번째 우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금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2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Here and now 선교사로 주님 내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입이 잘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회사에 나가서 혹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화가 나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속에서 분노가 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은 아닌데 그렇게 행동하는 내가 너무 싫었던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며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만 또 예수님을 뒤로하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못 살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시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만 하더라도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감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앞으로 부인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거야. 능력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가 도전을 드린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40일의 기간이 그냥 예년처럼 그냥 원래부터 오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바랄 거 원없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재직팀들이 모여서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면 이 강단 앞으로 예배 담당자들이 그 다음날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 주일날 중보기도 모임 오전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돈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신 것이죠. 또 PGM의 7대 가치 중에 첫 번째 가치가 바로 성령 충만 중심 선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깨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